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제3장 에스겔의 행동 예언 네 번째 부분 함께 읽어갑니다. 네 번째 행동 예언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라. 에스겔 4장 6절로 8절 1. 행동 예언의 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좌편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4장 4절로 5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이상 누워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이 390일이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4장 6절 이 40일에 대한 견해들. 에스겔 4장 6절 상반절에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우편으로 누워서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했던 40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간을 가리킵니까? 1. 48년 또는 49년의 기간으로 보는 견해. 남유다가 멸망한 주전 586년부터 고레스 왕의 유대인 해방령이 내려진 주전 538년까지 48년의 기간으로 보거나 기점은 같지만 끝점을 실제로 해방된 주전 537년으로 하여 49년의 기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숫자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2. 40년의 기간으로 보는 견해.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주전 930년부터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기까지 존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분열된 근본 원인과 남유다의 모든 죄악은 솔로몬 왕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왕상 11장 9절로 13절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은 주전 970년부터 주전 930년까지 40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우편으로 누웠던 40일을 40년으로 보는 견해는 그 40년의 기간을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으로 봅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가 좌편으로 누웠던 390일과 우편으로 누웠던 40일 기간을 합한 430일은 430년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은 솔로몬 왕이 통치를 시작한 주전 970년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이 망하고 남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된 주전 540년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범죄한 횟수대로 누웠던 날수 430일이 상징하는 430년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렀던 430년과 같은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거하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였듯이 솔로몬 왕 때부터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된 다음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치하셨고 레위기 26장 18절 바벨론에서 그들을 귀환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치하는 역사를 마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 3. 구체적인 행동 예언들 1.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해야 합니다. 에스겔 4장 7절에서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벗어매고는 히브리어 하사프로 옷을 벗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싸우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52장 10절에서 이 단어가 팔과 함께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열방과 싸우시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4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싸우시려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도래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2. 몸이 묶인 상태에서 누워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4장 8절에서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3장 25절에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밧줄에 묶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비웃고 놀리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 예언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밧줄에 묶여 끌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빠진 채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 열왕기하 25장 7절,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3. 몸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편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스겔 4장 8절 하반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리저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미치데카 엘치데카로 직역하면 옆에서 옆까지라는 뜻입니다. 이는 몸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조금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쪽만 바라보라는 명령입니다. 참된 성도,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쪽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욥기 31장 1절. 다섯 번째 행동 예언, 부정한 떡을 먹어라. 에스겔 4장 9절로 17절. 1. 행동 예언의 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씀과 함께 먹는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6가지 곡식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 390일간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 4장 9절에서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좌편을 향해 누워있는 390일 동안 계속 6가지 곡식을 섞어 만든 떡을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에 20세겔 중씩 먹되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구워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 4장 10절에서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한 세겔은 약 11.4g으로 20세겔은 약 228g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물을 6분의 1흰씩 마시라고 하셨는데 1흰은 약 3.67리터로 6분의 1흰은 약 0.6리터입니다. 에스겔 4장 11절, 에스겔 4장 12절에서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분은 사람의 대변을 말합니다. 2. 행동 예언의 의미. 하나님께서 6가지 곡식을 섞어서 떡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여 혹독한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식량이 부족할 때는 밀과 보리만 먹고 다른 곡물을 섞어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곡식이 섞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혼잡되어 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잡된 삶을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하였고 신명기 22장 9절에서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분으로 불을 피우게 하신 것은 앞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여 겪게 될 연료의 부족을 가리키며 동시에 백성의 신앙이 인분같이 더러운 냄새가 나는 부정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에스겔의 괴로움과 하나님의 답변. 1. 에스겔의 괴로움. 율법에서는 인분을 극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신명기 23장 12절로 14절.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자신이 인분으로 구운 부정한 떡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에스겔 4장 14절에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2.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괴로움을 보시고
인분을 대신하여 쇠똥으로 떡을 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에스겔 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분으로 굽는 것이 말씀을 더욱 강렬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양보하실 만큼 배려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욥기 36장 5절. 4. 죄악의 결과는 쇠폐함.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경겁 중에 떡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마시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장 16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겁은 히브리어 대하가로 걱정,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이 완전히 포위되고 양식마저 떨어져 죽음의 공포 속에 남은 양식을 저울에 달아가며 조금씩 아껴 먹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또한 민답은 히브리어 쉼마몬으로 공포, 놀람이라는 뜻으로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공포 속에서 물을 조금씩 계산하여 아껴 마시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떡과 물이 다 떨어지고 죄악 중에서 쇠폐하게 됩니다. 에스겔 4장 17절에서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쇠폐하리라는 히브리어 마카크로 쇠퇴하다, 시들다, 말라 죽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양식이 떨어져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9절, 신명기 28장 53절로 59절, 예레미야 19장 9절, 예레미야가 2장 20절, 에스겔 5장 10절.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였고, 시편 7편 12절에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3장 3절. 회개만이 우리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6번째 행동 예언.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에스겔 5장 1절로 4절. 1. 행동 예언의 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눈 다음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5장 2절에서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옷자락에 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행동 예언의 의미. 1.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의미. 머리털과 수염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5장 5절에서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은 신체의 일부로서 여기서는 에스겔의 동족인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또한 날카로운 칼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잔인한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수염과 머리털이 깎여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7장 20절. 원래 율법에서는 제사장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서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에 순종하여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욕을 퍼붓고 손가락질을 하며 조소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로 5절, 왕하 2장 23절로 24절.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시편 27편 1절. 2.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다는 의미. 저울에 다는 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장차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할 때 한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분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로 25절. 여기 아람어 데겔은 저울로 다는 행위를 말하는데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7절. 하나님의 저울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11절. 상반절에서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그 행동까지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4장 12절, 사무엘상 2장 3절.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시편 62편 9절, 이사야 40장 15절. 3. 3분의 1씩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는 의미. 에스겔 5장 12절에서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는 말씀은 백성의 3분의 1이 성읍 안에서 온역과 기근으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 3분의 1을 칼로 치라는 말씀은 백성의 3분의 1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을 뜻합니다. 에스겔 17장 21절 상반절에서도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14절, 39장 23절. 3분의 1을 바람에 흩으라는 말씀은 바벨론 군대의 칼에는 살아남지만 여러 나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17장 21절. 바람에 날려 흩어지듯이 이리저리 끌려가서 흔적도 없이 망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라고 하였고, 신명기 28장 6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11절, 에스겔 12장 15절, 20장 23절, 22장 15절. 그러나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칼이 뒤따라갑니다. 에스겔 5장 2절 하반절에서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2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계속해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 예레미야 9장 16절, 에스겔 12장 14절. 4. 터럭의 일부를 옷자락에 싸는 의미. 에스겔 5장 3절에서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다 멸망을 당하지만 남은 자가 있어서 옷자락에 싸듯이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로마서 9장 27절.
그러나 남은 자들 가운데 얼마에게 또 불같은 심판이 주어집니다. 에스겔 5장 4절에서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남은 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한다면 그들에게도 심판이 내릴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어디든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그 속에서는 예루살렘 속에서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진 심판의 불은 이방 각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찾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7번째 행동예언.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라. 에스겔 6장 11절로 14절. 1. 행동예언의 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6장 1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욕에 망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증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필경 칼과 기근과 온욕에 망한다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로 14절에서는 그 멸망에 대해서 먼데 있는 자는 온욕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15절. 2. 행동예언의 의미. 1. 손뼉을 치는 것의 의미. 에스겔 6장 11절에서 손뼉을 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박수를 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아주 심하게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뼉을 치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나카와 카프가 합성된 것으로 이러한 형태는 에스겔서에서 3번 더 나타납니다. 에스겔 21장 14절, 17절, 22장 13절. 이 표현은 모두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21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미르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라고 하였고 17절에서도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손뼉을 세게 치게 하시어 하나님의 분노가 강하게 쏟아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2. 발을 구르는 것의 의미. 에스겔 6장 11절에서 발을 구르는 것은 그저 가볍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발로 땅을 세차게 치면서 강하게 밟는 것을 가리킵니다. 발을 구르면은 히브리어 라카와 레겔이 합성된 표현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에스겔서에서 한 번 더 사용되었는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발을 구르고 멸시하면서 좋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25장 6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들을 정복할 때도 라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3절에서 내가 저희를 땅의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쳐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발로 땅을 세차게 치면서 밟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반드시 처참하게 정복당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심판. 에스겔 6장 13절에서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살육당한 시체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첫째, 심판의 범위는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에스겔 6장 14절에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광야는 브엘세바 주위의 광야지대로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가리키며 디블라는 다메섹 북쪽의 오론테스 강 유역의 한 성읍으로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림나를 가리킵니다. 왕하 23장 33절 이스라엘의 남북 전체를 총괄하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라는 일반적인 표현 대신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라고 표현한 것은 주전 588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한 거점 본부를 디블라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왕하 25장 6절 둘째,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에스겔 6장 14절에서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이스라엘을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9절을 볼 때 하나님의 손을 펴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십니다. 또한 에스겔 25장 7절, 13절, 16절을 보면 암몬과 에돔,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에스라 8장 22절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심판을 절대 자기 손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 35장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이 시간에는 7번째 행동예언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